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지없이 신실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도 군인 넷씩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나아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고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하는 세문에 이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해줍니다. 부흥이 무엇인가? 어제도 저희가 잠깐 나눴지만 부흥이라는 건 많이 모이던 적게 모이던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특별히 2025년에 간절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흥을 위하여. 그래서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적게 모이는 것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부흥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부흥을 할 때마다 언제나 핍박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어제 나누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이후에 그 핍박이 더 심해져서 오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흥은 결국 언제나 핍박을 동반한다는 사실. 그리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핍박은 우리를 죽이기까지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결국 보게 하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많은 영혼들은 결국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흥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부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 우리 2025년 우리 주은혜 공동체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그 부흥을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쓸 때마다 가로막혀서 결국에는 자신의 고향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본문이 나오면서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중풍병자와 죽은 자를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의 능력 있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면서 사도행전은 계속 등장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누구는 실패한 것 같고 누구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똑같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도 야고보는 칼에 죽고 성경 안에 그렇게 심플하게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으니. 똑같은 베드로도 그렇고 또 야고보도 그렇고 동일하게 옥에 갇힙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든 착고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게 아니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깨워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이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었으면 야고보도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고 더 가치 있게 쓰셨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깨트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그 야고보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근근히 자기 텐트 메이킹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 복음을 전할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누가 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덜 쓰임 받았다 착각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령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이 역할을 맡기셨으면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역할을 맡기셨으면 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임형이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은 것 같지만 결국 오늘 12장 17절에 베드로도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고
여기 17절에 나오는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대단하게 쓰임 받을 것 같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15장에 잠깐 등장하고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가운데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쓰지 않는가? 왜 나는 저기처럼 저렇게 되지 않는가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통로로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주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식구하면서 13권의 성경을 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렇게 쓰임 받다가 역사 속에서 또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 무엇을 증거하는 존재들인가? 교회가 작고 큰 것, 우리의 인생이 짧고 긴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우리만 다르게 평가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증거돼야 될 것은 우리가 결국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결국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했으며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으며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맡겨준 타이틀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크고 작음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 가운데 불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잘 되고 풀리는 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나태해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가 다 맡겨진 역할이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맡겨진 역할들을 주님의 원하시는 데까지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더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았다? 그럼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했으면 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남아있으면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로 나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그 맡겨진 주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5절에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역할이 야고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스테반이든 하나님, 그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 보면서 이렇게 저것과 비교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역할에 충실하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두 번째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을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 물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의 부탁은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할 말을 제때 용기 있게 말하며 부활의 비밀을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할 말을 제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비밀과 증거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걸 별로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상 살아 돌아오자 그가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도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통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풀려나기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개개인의 필요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먼저 해보시면 하나님은 그 역할이 필요하면 그 역할에 맞게 풀려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세를 깨워서 오늘 기도하고 이 기도가 결국엔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첫 번째 우리가 또 더 아울러 기도하길 원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신다면 오늘 이것을 놓고 꼭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한다면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을 하나님 깨워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바라고 두 번째는 모든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쇠사슬에서 벗어지고 그리고 모든 그를 묶고 있었던 것들이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주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부터 명확히 알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깨워달라고 그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영혼을 묶고 있는 것이 풀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10절 말씀처럼 첫째와 둘째와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닫혔던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행전에서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지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가 그 천사들을 동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